골로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우리가 이제 13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요. 먼저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아주 중요하겠지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많이 또 강력하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뭡니까? 감사를 차지하고 있다고 오늘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용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용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4절과 5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럼 찾아보셔야 돼요.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신앙의 용어 세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다.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나오는 용어이기도 해요. 자, 봅시다. 자, 4절에 보면 왜 내가 감사하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고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신앙을 말할 때 또 가르칠 때, 소개할 때 이 세 단어는 아주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제일 먼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로 감사할 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우리 감사하는 그 내용, 그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어디서 찾냐면 사라지는 것들에서 많이 찾습니다. 자,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감사할 내용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좋은 대학에 붙었다. 감사하죠. 감사할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좋은 차를 샀다. 뭐 승진했다. 이런 것에서 감사 내용을 찾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칠 때는
사라지는 것에서 감사를 찾기보다는 물론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되고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에서 감사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쉬지 않을 수 있어요.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어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중요한 제목이 뭐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예수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음에 감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중요한 제목이 무엇이다? 예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전 존재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의 변화되니까 오늘 뭐도 변화되죠? 내 소속도 변화되고 내 신분도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 믿음은 내 인생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은총과 큰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또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서 여러분의 모든 감사들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4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을 들었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땡 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이 성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성도가 누구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 그래서 함께 예수를 믿어, 더 중요한 거죠. 함께 예수를 믿어 함께 형제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왜 사랑하죠? 이유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남자를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형제요, 자매,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 어떤 공동체에도 남자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를 향해서 자매님 하는 공동체는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교회만 있어요. 왜 여러분 형제가 되고 왜 자매가 됐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명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변화되어서 누구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가족이 됐다면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예요.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감사해요. 가장 큰 감사가 뭐였다고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깨달았다. 함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고 서로 사랑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이름이라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게. 한번 옆에 봐봐요. 이름 안 가. 오면 누구시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담 삼아 당신들 깨달았다는 얘기해요. 처음 본 것 같아서 아이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10년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다녔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 분들. 그러니까 문제는 뭐요? 10년 다녔는데 숨어 다닌 분들은 자수를 잘하셔야 돼. 네.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셔야 돼. 물어보셔야 돼. 처음 뵌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얼굴은 자주 뵀는데 이름을 잘 모릅니다.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소통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고, 그죠? 신에서 말하는데 어디서 본 것은 본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본 우리 교인인데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어떠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 자, 옆에 분을 손잡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싸우면 안 돼. 싸우면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것, 사랑에 대한 것. 자, 5절. 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소망은 늘 시제적으로 과거형이기도 하고 현재형이기도 하고 미래형이기도 해요. 한꺼번에 다 이 시제가 포함된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소망을 뭐라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그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고 사는 사람이다. 하늘에 두고 산 사람.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이 땅은 썩어질 것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가장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요. 그 창고를 지으면서 창고에다가 그냥 가득가득 소출을 쌓아요. 꽉 차니까 그 창고를 둘러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내 영혼아, 이제 안정감을 누리면서 즐거이 먹고 마시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해가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만족해하는 저 창고에 있는 그 소출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고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요. 죽어요. 죽음이 올 때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천국의 실제를 우리는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늘 감사하는데 세 가지 틀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감사가 늘 이러기를 원해요. 하나가 무엇 때문에 감사했다? 믿음 때문에 감사했다.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했다?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함에 감사했다. 또 하나는 뭐다?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 두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것 때문에 감사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큰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13절에서 설명을 하죠. 골로새에서는 아주 논리를 타고 갑니다. 자,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소속과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의 소속은 어디였다는 말이죠? 흑암의 권세였어요. 권세라는 말은 통치권을 말해요. 그러면 흑암이라는 것은 누구의 대명사죠? 사단 마귀의 대명사예요. 사단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렸어요. 사단 마귀의 주 무기가 뭐죠? 천하를 호령하는 사단 마귀의 주무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흑암의 권세가 주무기로 들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것이 뭐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의 역사가 있어요. 해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이게 다 누구의 에너지예요? 사단 마귀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를 어떠하셨다? 건져내사. 건져내사라는 말은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서 어디로 갔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돼요. 자, 건져냄의 목표는 어디가 있다? 여러분, 건져냄의 목표는 어디 있다? 옮기는 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표는 십자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론이 십자가에만 머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나 전도지를 보면 이 십자가를 보통 어떻게 하죠? 이쪽이 죄가 있는 것이고 이쪽이 천국인데 가운데가 큰 수렁이 있어요. 이게 여기를 건너가는 길을 유일하게 하나로 표현하죠. 거기다 뭘로 다리를 넣죠?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옮기는 도구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하는 다리요, 옮기는 도구라는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어디로 옮겨진 사람이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나는 옮겨진 사람이다. 아멘. 나는 옮겨진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왜 옮겨진 은혜죠? 나 스스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 받을 수도 없었고 나 스스로는 옮겨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서 건져내시고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옮겨진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옮겨진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어디서 어디로 옮겨지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이게 땡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속과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해요. 어디 소속이었죠? 흑암의 권세, 지옥의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속으로 바뀌었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 소속이라는 말은 국가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려면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 소속과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떤 일이 있죠? 임금이 아무리 자기를 변장하고 평민복을 입고 자맹을 해도 누가 함부로 대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 그 품행이, 그 백정이 만약에 말을 건다, 그럼 그 품행이 백정같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 왕 같은 그 습관과 말투가 탁, 내 이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 자기의 소속과 신분이 그거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내 소속이 어딘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소속이 무엇을 결정하죠? 신분을 결정해. 따라서 합시다. 소속이 신분을 결정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여러분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면 그 나라의 왕은 누구죠? 그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란 말.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것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주권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왕이
아주 노하는 대목이 있어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잘 보시면 좋아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미리미리 혼인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았어요. 잔칫날이 돼서 그들 초청했는데 소를 샀습니다, 뭐 장가 들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핑계대서 오지 않았어요. 다시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를 보내서 저는 자든 병든 자든 나이 많든 적든 사람을 가리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한 것은. 그래서 사람들 다 들여보내서 이 잔치집 입구에서 나눠준 게 뭐였어요? 하나 나눠줬어요. 뭘 나눠줬어요? 예복을 나눠줬어요. 예복을. 우리로 얘기하면 가운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다 가운을 입으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가운의 의미가 그거예요. 가운의 의미가 뭐냐면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똑같. 근데 유일하게 어떤 사람이 보였어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해. 쫓아냈죠. 그래서 슬피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했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너의 왕으로 맞아들여야 된다. 맞아들여야 된다는 표현을 그 비유에서는 뭘 입은 것으로, 예복을 입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그 주인을 무시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아무리 말로 고백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허락된다, 허락되지 않는다?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늘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 누군가?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러므로 나는 오늘 밤 죽어도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중요한 작업 하나 해야 돼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누구로 받아들이겠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와 영접한다는 말은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가? 어떻게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누가 되는 권세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기억합시다.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고백한다면 분명한 사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자. 그러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몇 절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 말 똑같죠. 13절을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14절에 딱 내려가 보면 그 아들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신 그 아들이, 그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이것은 돈을 지불했다, 값을 지불했다. 어떤 값을 지불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죄 탕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냔 말이에요.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 위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피를 흘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통치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시죠?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15절 16절에서 그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대목을 설명하죠.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의 형상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다면 이유는 누구시란 말이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16절 만물이 그에게 어떠하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은 장은 복숭이란 말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함께 협력해서 이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시고 이렇게만 나누면 안 돼요. 구속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고, 창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그러면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16절 끝에 그를 위하여 어떻게 됐고? 창조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는 늘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존재물들이다.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로마서 말씀에도 이게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16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들은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요리 문답 1문에서 강력하게 외치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던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이 교리가 서요리 문답 1문에 나오는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니까. 오늘 말씀하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는데, 그로 말미암은 창조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고 그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시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가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기 존재가 가장 가치 있게 드러나는 때는 나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내 창조의 가치는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때, 좋은 차를 타고 뭐 회의를 날마다 돌아다닌다고 해서 자기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며 사는 그 사람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중요한 게 그거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단 말은 지금 그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물들을 그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 둘째 날 강사로 오셨던 고신대 그 교수님 계셨죠. 아주 그분이 좋은 강의를 저는 하셨다고 봐요. 정말 해가 뜨고 지는 것, 그것이 법칙으로 분명히 작동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명명했다고 그분이 말했어요? 사람이 명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것, 오늘도 여전히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론을 얘기할 때, 성령론, 성부, 성자, 성령론을 얘기할 때 이 세상에 꽃한송이 피는 것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 이 만물이 팔팔팔 올라올 때 지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생명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생명에 개입하시니까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벚꽃이 쫙 피어올 때 그것을 피게 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그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누구를 찬송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자기 위치를 짱짱하게 붙들고 움직이는 것은 그 만물을 누가 붙들고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아주 중요해요. 연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된 것들은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18절에 예수님을 다른 의미로 소개하죠. 그는 몸인 누구다? 교회의 머리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 속해야 된다? 교회에 속해야 된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재밌는 것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곳이 어디다? 이 지상의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소속과 신분이 바뀐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에 속함으로 증명해내라? 교회에 속함으로 증명해내라. 그러므로 늘 제가 교회론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무엇을 찾아요? 젖을 찾아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먹는 어디에 속해서 산다? 교회에 속해서 산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어머니라고 소개했어요. 저 안상홍 증인의 그런 어머니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령한 젖, 신령한 꼴을 먹이는 누구와 같다? 어머니와 같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는 향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요? 교회를 향해 가요. 교회에 속해야 돼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그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몸인 교회의 머리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디에 속함으로 증명한다? 교회에 속함으로 반드시 증명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과는 한 사람의 교회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교회관은 어디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되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그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그의 교회 생활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분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어요. 무교회. 여러분, 저는 늘 말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 선교단체가 있어요. 또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단체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원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선교단체나 기도원은 항상 어디를 세우는 단체가 돼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단체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단체, 가장 훌륭한 사람, 성도, 그 사람이 누구죠? 교회에 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 단체가 좋은 단체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바르고 좋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1장 25절로 가면 이렇게 말하죠. 자, 24절에 육체의 그 고난을 말하고 25절에 내가 교회에 누가 된 것은, 자, 일꾼. 교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뭘 말했어요? 일꾼. 교회에 반드시 속해라. 그러나 누가 되라? 교회의 누가 되라? 일꾼이 되라. 빈둥빈둥 빈손으로 이렇게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교회를 섬기는 누가 되라? 일꾼이 되라. 아멘. 그 교회의 일꾼이 결국은 누구를,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 직분을 따라. 직분은 곧 누구다? 일꾼이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의 누구란 얘기예요? 일꾼이란 뜻이에요. 제가 노예로부터, 총회로부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고민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명예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남성 여러분, 장로직을 사모하십시오. 여성 여러분, 권사직을 사모하십시오.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 목사, 권사, 안수집사를 직분자라고 하는데 그 앞에 직분을 할 때 앞에다 하나 더 붙여줘요. 어떤 직분? 중직자 한단 말이에요. 중이라는 말이 무슨 중이에요? 무거울 중이에요. 무거운 직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일꾼된 이 바울 사도가 말하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분, 직분 안 받는 거 좋다. 여러분, 그 날라리 신자요. 죄송한 말이지만 사모해야 돼. 내 마음속에 일평생 내가 남성으로 신앙생활할 때 주여 내게 장로의 직분을 주시면 내가 영광스럽게 그 직분 가지고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저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사람을 앉혀놓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저는 미말에 속한 종이에요.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지식이 깊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은 말씀을 수종들어서 그 많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것, 특별히 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믿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이 무거워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 직분 받아 누가 되겠습니다? 일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뭐단디 그런 직분, 뭐단디 교회는. 여러분, 이 얘기를 잠깐만 하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칠게요. 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근데 여러분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보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직분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직분자라면 사도만 있었어요, 사도만. 그런데 구제로 인해서 히브리 발라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세운 게 뭐죠? 7 집사를 세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목회 서신을 향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쭉 가보면 점점 누가 나오죠? 장로가 나오고 집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교사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향해 간다? 조직교회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조직교회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머리가 있는데 밑에 조직이 없다?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직분 그거 안 맞다. 그리고 다 형제라고 통칭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만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많아질 때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막 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 교회는 어떤 교회를 향해 간다? 조직교회를 향해 가는, 조직화되는 교회. 그래서 그 조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진, 옮겨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쭉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음에 새태력 같이 많은 날에 여러분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교회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내게 직분을 주시면 하나같이 부족한 것이라고는 말은 해야 되지만 주시면 제가 겸손히 그 직분을 받고 교회 누가 되겠습니다? 일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바쳐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꾼이 아니라 생명바쳐 헌신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몸답게 만드는 일꾼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소속과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기둥을 붙들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 정체성 분명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소속과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드러내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